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 함께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자, 이 부분의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진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과 또 그렇게 여겨야 할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부분의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들이 이 말씀의 어느 부분에 나오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대표이신 우리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 구속함이 모두 다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죠. 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앞선 로마서 5장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가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쳐났다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래도 바울 너의 말처럼 이제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실제의 삶에서 이 죄는 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격에 대한 이 변호의 입장에서 이 은혜의 복음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원리가 우리 실제의 삶에서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고 오히려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6장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이 앞선 5장에서 이 죄의 통치보다
더 크고 강한 은혜의 통치를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5장 20절과 21절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자, 죄가 사망을 통해 왕노릇했는데 은혜는 이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은혜의 통치 아래 들어온 사람들은 심지어 이 죄를 짓는 연약함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게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죄가 클수록 그것을 덮는 은혜는 더욱 크고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쳐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은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아니 바울 지금 너 말대로 하자면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겠네? 너가 전한 복음은 지금 잘못된 거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게 6장 1절이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이 공격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은혜의 복음이 죄를 더 짓게 만든다는 이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다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더 이상 이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평안이 깨지는 일은 없겠죠.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 사람 편에서의 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편에서 일하신 그 결과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이 옛사람과 그 행위들, 그 죄들을 죽은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일어나는 이 죄의 이 추악함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당황하게 되죠.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나에게 여전히 죄가 나타나지? 그래서 이 구원을 의심하거나 이 믿음의 담력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요. 저는 이제 30대 초중반까지 이 구원의 문제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나름 이제 뭐 학생부에서도 제가 교사로 10년 이상을 섬기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제 삶에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의 제 모습과 실제 저의 삶이 정반대했기 때문에 정말 항상 이 구원에 대한 의심과 씨름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장로님께 불려가서 때로는 장로님께서 강하게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부드럽게 달래주시고 정말 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이 정말 죄송스러운데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지를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받은 후에도 왜 여전히 죄를 짓는 걸까요? 그것은 먼저는 아직은 이 죄에 익숙해진 이 옛사람의 습관이 여전히 우리를 죄된 행동으로 이끄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 쉽게 굴복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이 옛사람의 습관대로 끌려다니다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자신이 얻은 이 신분에, 이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아직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늘에 앉혀진 나의 이 신분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점점 이 옛사람의 죄된 습관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내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 무지 또는 혹은 망각이 여전히 옛사람의 죄된 습관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1절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겠냐 이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말하면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은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억제하고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또 바꿔 말하면 아무리 내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해도 내 삶에서 이 거룩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내가 얻었다고 주장하는 이 구원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찾진 않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주시면서 동시에 거룩함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로움과 거룩함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로 얻었다는 이 구원을 얻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복음이 죄를 조장한다. 이러한 말은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은혜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희생하시기까지 한 예수님의 은혜를,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금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겠습니까? 2절 말씀처럼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죄로 돌아가 사는 것은 그 회개가 거짓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 인격적인 헌신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죄에 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도 괜찮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은 이 소멸이 아니라 분리입니다. 분리. 육체적인 죽음 뭐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은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한 죽음은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우리가 이 실제의 삶에서 이제 경험적으로 죄와 단절하게 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지만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절된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미 완전히 단번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실제로 이루어진 사실은 지금 현재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후반부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될 때 그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고 거룩함으로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아주 단순하고 진실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느껴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이 믿음으로 맞춰야 되죠. 근데 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말에 대해서 또 율법주의자들이 아니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답변이 3절이죠. 자, 3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지금 계속 장기침이 나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한 몸으로 연합하는 침례를 통해서, 주님과 한 몸으로 동일시되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지금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위한 세 단계인 알라, 여기라, 드리라 중에 첫 번째인 알라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6절에 나오고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이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한 몸으로 연합해서 이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어서 장사되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4절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이 옛 생명과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이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옛 생명이 개선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개선될 수 없고 나아질 수 없는 이 더럽고 무익한 옛 생명은 이제 죽음에 넘겨져야만 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 심겨진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이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옛 생명밖에 없었지만, 이제 구원받음,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 새로움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제 옛 생명이 아닌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우리는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한 부분이지만, 이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 해서 이 옛 생명이 사라지거나 개선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이 옛 생명의 더러움과 이 부정함, 무익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옛 생명은 죽은 것으로 여기실 뿐, 이 옛 생명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날까지 우리를 아주 집요하게 괴롭힐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러한 옛 생명에 너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 새 생명이 아직은 우리에게 낯설고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가 이 옛 생명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믿고 새 생명이 내 안에서 행하게 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또 그 연단을 통해서 이 과거의 이 옛사람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이 새로운 섬김의 원리를 우리가 진정으로 새롭게 배워야 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이유가 5절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었다면 또한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하다는 표현은 이 부러진 뼈를 하나로 다시 붙인다. 나무에 가지를 다시 접붙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옛 사람이라는 이 나무로부터 잘라내진 가지와 같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의 그 나무에 우리는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 사실을 알면서 섬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 계시는 이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이 나오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이유는 죄의 몸이 죽어.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은 죄의 몸이 효력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여기서 옛사람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죠. 이 옛사람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의롭지 않고 연약하고 무능하며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옛사람은 죽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옛사람은 이 타락한 죄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절대로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외에는 이 옛사람에 대한 해결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서 이 우리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 죽음이 선언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옛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의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도는 선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능력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자기 의로 종교적인 열심밖에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죄의 몸이 죽었다는 표현 여러 가지 분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죄의 도구가 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혹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죄성이 그 효력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이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해 지배를 벗어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이 해방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7절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한 죄로 이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감옥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죽는 즉시 그 사형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되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형죄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치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를 이제 아주 폭군처럼 아주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죄를 짓게 지배했던 이 죄의 지배가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의 무력한 죄의 포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끝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 단순히 죄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내기 위해서일까요? 절대 아니죠. 자,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세 번째 알아야 할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더 이상 이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죽은 것이 이 죄에 대해 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단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새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의 그 연합을 이제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부활과의 연합으로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새 생명으로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하면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진리에서 이제 여기라는 표현이 이제 11절에 나오죠. 무엇을 어떻게 여겨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우리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을 뭘 말하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완전하고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이 짐승의 제사들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사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이 영원한 제사로 죄에 대한 문제를 완전하게 끝내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우리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여기라고 그렇게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기라는 단어의 의미는 누군가의 이 계좌에 얼마를 넣어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겨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아브라함의 계좌에 그 의라는 금액을 넣어주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계좌에는 의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 그의 계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이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선언해 주신 그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겨라.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의 경험으로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를 짓기 때문에 과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너는 죽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일치시키는 이 여김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시선으로 내 자신을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으로 여기라 말씀하시죠. 이 또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여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다음의 것이 동반되어야만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다음 구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죄는 전처럼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작정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이해하면서 이 죄를 거절해야 함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는 여전히 과거처럼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유혹하고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잡아끌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그럴 때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죄의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짓기 좋아하는 전날에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좋아하는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러한 우리의 고백과 선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와 힘이 없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를 향해서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힘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서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의미입니다. 이 드림까지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죄에서 승리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드리라는 단어는 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제물로 바칠 때 사용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체를 이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제물로 더 이상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지체를 제물로 바쳐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또 예배의 참된 의미죠.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우리의 매 순간에 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 예배자들이 이제 주일날 모여서 이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어느덧 죄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요. 자,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4절 보시죠.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는 것이다. 이것을 받고 이게 로마서 8장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진리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러한 알을 근거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여김을 바탕으로 우리 실제적 삶에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더 이상 이 율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잖아요. 율법이 이제 죄를 드러내는데 그 죄가 나를 이리저리 이제 주장했는데, 전에는 그래 끌려다니고 벌벌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제 선을 행하고 싶은데, 문제는 율법은 죄를 이길 능력도 주지 못하고 선을 행할 능력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그리고 절망과 형벌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덮여졌고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율법 아래에서는 이 죄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죠? 심판장 하나님께서 법적인 치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형벌과 죽음만 있었죠. 근데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이 가족적인 치리를 하시죠. 여기에는 회복과 성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야말로 죄가 아닌 참된 거룩을 낳게 하는 유일한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하는 생각은 뭐죠? 누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지었고, 누가 말씀에 근거해서 누구의 신앙 수준이 높은가, 이러한 판단, 정죄만 있죠. 근데 은혜 아래에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내가 보답해야 될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인가? 이렇게 은혜와 율법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이 침례를 통해서, 이 성령에 의한 침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우리 주님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나 역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 역시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됐습니다. 또한 주님과 함께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에 우리를 아주 폭군처럼 지배하던 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다스리던 이 죄의 통치는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단지 죄는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을 뿐이죠. 아직 너는 지금 죄에 묶여있다, 이렇게 속이고 있을 뿐인데,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그렇게 여기면서 이제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이 죄로부터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을 간단한 예화로 설명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자신이 이 나라 왕의 과거에 잃어버린 단 하나뿐인 아들이란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던 이 거지가 이제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가장 존귀한 이제 대접을 받는 이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자의 삶을 아주 기쁘게 누려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분은 왕자가 됐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예전에 이 거지의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이 거지 때 사용했던 아주 이 저속한 이 언어들, 이 거지 때 행했던 아주 불결하고 이 단정치 못한 행동들이 시시때때로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왕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기억하면 됩니다. 나는 전날에 그 거지가 아니다.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왕자다. 왕자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바로 이 왕자의 신분을 생각하면서 그 신분에 걸맞게 행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거지의 습관은 사라지게 되고 이 왕자로서의 품격을 점점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전날에 죄의 지배를 받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새 사람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이 신분을 생각하고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행동한다면, 다른 표현으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매 순간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한다면 점점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